우리는 많은 곳에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종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사랑도 있고요, 이웃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사랑들, 또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 그런 것들도 있지요. 요즘 브로맨스라는 말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브로맨스 무슨 얘기입니까? 브라더라는 말과 로맨스라는 말을 합쳐서 브로맨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남자와 남자들 사이에 아주 깊고 친밀한 우정을 넘어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브로맨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끼리의 끈끈한 우정, 사랑과 같은 우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모든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뒤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인들보다는 사랑 표현에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해 그런 얘기도 잘하고 표현도 잘합니다. 막 뽀뽀를 하고 막 허그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되게 친근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동양 사람,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과거에 이 유교 문화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랑 표현이 참 약한 것을 봅니다.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러는데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합니다. 말로도 표현을 잘 못하고 행동으로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참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퉁명스럽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얼마 전에 제가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놀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그런 확인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라는 거죠.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의 결핍이 나타나고, 그래서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특별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이 사랑을 자꾸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이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놀이를 통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 5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와 서로 눈을 맞춰주고 얼굴과 몸에 로션을 발라주는 그러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캥거루와 같이 아빠 엄마가 아이를 품에 이렇게 품어주는 것, 어떤 글에는 보니까 20초 허그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탁 안아주는데 20초 동안 안아준다. 여러분, 20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20초 동안 이렇게 안아주면 그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또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준다, 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와 1분 동안 눈을 맞추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 눈을 맞춘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눈 맞추는 거 못하죠. 저도 잘 못하는데 쑥스러워합니다. 눈 맞추고 이러면 쑥스러워요. 근데 눈을 맞추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만의 애칭을 만들어서 불러준다. 우리 뭐 토끼야, 뭐야 이렇게 예쁜 애칭을 불러줘야지 또 엉뚱하게 뭐 이상한 애칭을 만들어가지고 뭐 무슨 똥개야 뭐 이렇게 불러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좋은 애칭을 만들어서 불러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 사랑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에게 아주 귀한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사랑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더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뭐 그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 표현의 방식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 아이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말로 사랑한다는 말도 하시지 않고 사랑의 표현을 이 회초리로 표현하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반듯하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을 강조했던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전달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아주 능숙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희생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 8월 1일이죠. 8월 1일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 백화점에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시설물을 잘못 관리해서 우리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서 이제 보상을 요구했다는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아이를 태우는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이 경사로 있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경사로에서 갑자기 유모차를 확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애기가 타고 있던 유모차가 확 밀려가다가 난간에 팍 부딪혀가지고 유모차가 쓰러지면서 아이가 바닥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아주 뭐 당황스러워하지도 않고 태연하게 걸어가고 다시 유모차를 세우고 아이를 그 안에다가 딱 태우더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이 시설물을 잘못 관리해서 우리 애가 다쳤다 이렇게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세상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들도 그냥 진짜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애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모차에 애를 태우고 확 밀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자기 아이라고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이를 희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0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 화목제물, 이것은 뭐냐? 구약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이제 틀어지고 분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이라는 거, 화목제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거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죄 때문에 멀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을 죽였습니다. 염소를 대신 죽였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도록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주전자에서 나오는 게 달라지죠.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컵에다 이렇게 부으면 뭐가 나올까요? 네, 물이 나오죠. 네. 주전자에다 막걸리를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컵에다 따르면 뭐가 나올까요? 막걸리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는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거 가짜인가 봐,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진짜는요, 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옷을 하나를 사는데요, 이 브랜드 워낙 짝퉁이라고 말하는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라벨을 어떻게 구별을 하고, 지퍼를 또 살펴보고, 옷을 어디를 뒤집어서 보고, 어디에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이런 게 막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사랑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내 행위 가운데에 사랑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전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말로 나오고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오고, 우리 안에 깨끗한 것이 있으면 깨끗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 나가서, 아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런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함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축복합니다 말하지만 탁 돌아서 가지고는 말로만 그러지 뭐 내가 뭘 사랑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도 날마다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맨날 때리고 애를 맨날 욕하고 돈 달라고 해도 돈도 주지도 않고 막 밥도 굶기고 그러면서 야 난 너를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말로만 그러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배가 고픈데 밥도 안 주고 맨날 때리고 욕이나 하고 그러면 무슨 사랑을 느끼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과연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는 거짓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